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브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와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을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을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비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에게 또 간절히 임하시기를 또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의 시작을 보면 요아스가 40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아스는 통치를 7살 정도에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그는 아달랴에 의해서 자기 형제들이 모두 살해당하는 장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두려움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른 왕자들의 죽음 속에서 그를 숨겨준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그를 유일하게 지켜주는 사람들이었고 그를 인정하고 따르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된 그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이고 어쩌면 그를 지켜주던 이들마저 왕으로서 지켜주지 못할 상황에 처한 바로 그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내란이나 반대 세력 없이 나라를 그는 다스렸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어떤 우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지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도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왕도 반란 세력의 힘을 잃고 쫓겨나는 경우가 다반사였는데 아무런 힘도 없는 요아스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2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와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직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우스 땅에서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면서 정직하다는 것, 그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2절은 요아스가 욥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다,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요아스를 제사장 여호야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결정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인지 항상 물어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통해서 확인하고 결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항상 경고받고 조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아스가 잊고 쉽게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랐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을 또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그 백성들 역시 사랑하고 그들의 요구를 듣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남겨둔 것입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였지만 스스로를 위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마 백성들은 이렇게 요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를 위한다면,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라면, 아니 자신들의 지지를 원한다면, 우리가 당신을 지지해 주기 원한다면 이 산당들을 남겨줄 것을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요아스는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이끄신다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고는 있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이들을 더 많이 만들고 싶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이들을 만들어 두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요아스의 죄가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시작한 요아스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공경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적인 성공은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4장에 여호와에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렛 목생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했던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는 자신의 편을 들어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과 함께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이 나중에 요아스에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처참한 말로를 경험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자신의 신복들에 의해서 침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요아스가 신당들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신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요아스가 산당을 제거했다면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했을 것입니다. 요아스의 결정이 백성들의 죄를 짓게 되는 그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결과가 그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또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독려한 것은 아니지만, 산당들을 지어서 준 것도 아니지만, 우상을 숭배하라 명령한 것도 아니지만, 단지 백성들의 선택이었지만 그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그의 결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지금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나라는 분열되었습니다. 자꾸만 약해져 갑니다. 연약해지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들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잊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신들을 나의 안으로 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요아스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당,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곳을 없애지 않은 것이 그의 죄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결과를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조상들을 통해서 경험했지만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고 가볍게 여긴 것이 그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아스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방신을 섬겼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과 가까이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요아스가 방치했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은 요아스가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는지 말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 해야 할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생각하고 이루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마 다른 왕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왕궁을 건축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것들을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 보수하기를 명령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아스는 성전 보수를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수리할 곳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상황 속에서 성전이 훼손되거나 파괴되어 방치되는 곳이 많았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앞에서 정직한 왕으로서 이것을 수리하기를 명령합니다. 본문 5절 중에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이러한 요아스의 명령은 그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야기합니다. 파손된 것이 보이면 바로 수리할 것을 그가 명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왕의 명령을 제사장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헌물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어쩌면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된 이후에 자신들의 삶이 조금씩 살만해지게 됐는데 왕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대가, 아니면 어쩌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것들을 통해서 성전을 수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요아스가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아스가 직접 우리를 지원해 준다면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수리하십시오 라고 지원을 해준다면 열심히 수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수리해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원해 줄 테니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바로 수리해라 라고 명령했다면 더 열심히 아마 헌신했을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제사장들 보고 더 열심히 헌신해라 라고 요아스는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에서도 나오지만 헌신자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과 자신들의 받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않았던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질 수 있다면 편안한 삶을 누리기를 바랬던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제사장들은 요아스의 명령, 성전 수리하는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하며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요아스와 제사장들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저는 다르지만 둘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분명히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방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가진 이들로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둘의 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백성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산당을 없애지 못했던 것,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에 죄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과 자신의 것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나의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나의 삶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미약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나의 삶을 돌아다보면 나의 삶을 위해서 나 스스로 모르는 척하면서 넘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 성공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스스로 타협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지금은 은퇴하신 장로님입니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생각납니다.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저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이야기는 저에게 목회를 그만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오전도 나는 너무 착해서 목회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목회를 하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어야 하고 계산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목회를 하려면 이기적이어야 하고 계산적이어야 한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큰 교회에서 성공한 목회자들을 보면 어쩌면 그런 모습을 가지신 분들이 종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시작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요아스를 40년 동안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는 행동과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실까 고민하고 열심을 다해 헌신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남동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또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합당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의 욕심을 생각하고 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이끄시기에 언제나 기쁨으로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비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간절히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나의 삶에 가득하기를, 아버지 사랑이 나의 삶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부끄럽지 않은